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아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시글락은 물론 유다 땅까지 약탈했던 이 아말렉을 끝까지 추격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래서 이틀 동안 약 한 꼬박 이틀 동안 계속해서 그 아말렉 군대와 함께 싸워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거기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싸움을 싸워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갖고 오게 되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공동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을 서로가 다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분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그 전쟁에 참가했던 400명이 생각할 때는 이틀 동안 꼬박 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얻게 되었으니 싸우지 않고 그냥 얻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조금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얄밉기도 하고 좀 배가 아프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땀 흘리며 했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그냥 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뭐 우리가 생각하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좀 불공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 사람은 많이 먹고 또 일하지 못했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그러니까 대가를 생각한다면 분명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일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그러니까 400명과 200명, 600명 가운데 400명은 3분의 2는 일했으니 일을 먹고 한 대로 그냥 가져가고 그리고 또 200명은 그냥 식소들만 그냥 가족들만 데려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런 일들이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보다는 더 받아야 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뭐 결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의 일을 막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우리가 싸운 400명의 사람들이 수고한 것은 맞으나 그래도 200명의 사람들이 싸움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고 또 너무 피곤해서 함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우리와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 나눠가는 게 맞다. 그렇다고 자녀들만 또 가족들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물건들 다 도로 찾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면서 누군가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더 적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적은 일을 하게 되면 적게 분깃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이고 또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대로 분깃을 가져가는 게 분명히 맞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그 다윗의 공동체도 체력이 좋았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체력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어떤 능력으로 보나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강하고 약하니까 그걸 공평하다고 능력으로 본다면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다 공평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공평한 겁니다. 목사라고 더 많이 먹고 또 뭐 혹은 평신도라고 덜 먹고 우리 아이들이라고 덜 먹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해야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공동체라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어떤 사람들이 더 강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더 많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가 다 공평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면 되지 능력 약한 사람이 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무슨 공평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더 필요할까요? 약한 자에게 필요할까요? 강한 자에게 필요할까요? 사실은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강한 자라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약한 자라고 더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공평하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더 많이 준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강하니까 더 많이 주고 약하니까 더 많이 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기를 바라는 건 맞지만 누군가도 더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은 은혜를 10% 받고 10년 한 사람은 100%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1년 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10년을 기다려야 100%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고 평생을 믿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의 크기는 결코 적거나 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정말 늘 언제나 은혜를 크게 만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권사님, 장로님 보시면 여러분들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만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거 가능할까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차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신다. 내가 능력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적게 다가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오늘도 결단만 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오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나보다 너무나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겁니다.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나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지면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단하기를 원한다면 그 누구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는 은혜나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역사하는 겁니다. 단 이게 왜 차이점이 그러면 현실에서 생기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인 것이죠. 그럼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그 결단의 차이입니다. 실행력의 차이인 겁니다. 순종의 차이인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차이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이 되시고 온전한 헌신이 되시고 또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것 하나가 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우리 오늘 더 살펴볼 것은 다윗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전리품, 아말렉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 가운데 이 전리품들을 유다의 각각의 이 도시들에게, 그러니까 성읍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은 아니었겠지만 이 예물들을 보냅니다. 탈취한 것들을 오늘 26절에 보면 유다 장로들에게 하나씩 선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일은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들어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누구와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고,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다윗은 아기스의 수하로서 블레셋 장수로 참여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다윗에게 무엇이 온 겁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탈취한 물건의 이 전리품들이 자신들에게 도착했다고 생각하면 유다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다윗을 자기 편으로 할까요? 적군으로 할까요? 자기 편으로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블레셋의 전쟁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이렇게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누구를 쳤다? 이스라엘에 늘 싸워야 하는 아말렉과 싸워서 거기서 오히려 전리품을 얻어서 우리에게 줬다면 이 다윗은 누구의 편이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맞구나.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구나.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누가 스스로 증명했던 것일까요? 이 다윗이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참 지혜롭죠.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지혜도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후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실 이게 지금 무엇을 예비하는 걸까요?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될 때의 일들을 이미 다 예견하고 이미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받아들었던 유다의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반대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다 알고 사울의 다음이 다윗이었다는 건 아는데 흠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망명한 일이, 블레셋에 망명한 일이 흠이 생길 수도 있었던 일인데, 근데 보니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는 일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워야 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급하게 우리가 진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 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시고 기도하게 하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또 우리에게 지혜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 지혜들을 누가 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후일을 도모하는 이 지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도 풍성하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